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네, 새벽에 출근해서 열심히 운동하고요, 운동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저희 집이 파주입니다. 체육관은 홍대입니다. 그래서 좀 멀긴 먼데 한 6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조금 복습해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믿음도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가짜 믿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 때문에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딱 그런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찌 보면 그런 믿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들은 많이 있지만 참 능력을 많이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명의 길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믿음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왕된 내가 죽고 주인된 내가 죽고 하나님 노릇했던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 하나 열심히 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그런 크리스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다, 이게 굿뉴스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왕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왕이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가 왕된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가짜가 회개해서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한국 교회 안에 진짜 크리스천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많은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의 임종을 이제 바라보려고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찾아오신 많은 목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참 뼈가 있는 말씀이죠. 예수 잘 믿으라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진짜 믿으면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좀 하나하나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외할머니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뜨거우셨겠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막 성령 충만 달라고 집에서 교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신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원래 그 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찬양도 부를 때 순복음교회 가보면 막 성령 충만으로 막 이런 것도 부르고요. 굉장히 좀 촌스럽긴 하지만 일단 가사도 성령 충만이고 자나깨나 성령 충만이고 그냥 언제든지 성령 충만.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오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본문을 좀 함께 묵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일단 성령 충만이란 것은 첫 번째, 내가 성령님을 얼만큼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얼만큼 가졌느냐,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가득하냐, 50%? 60%? 기도 좀 더 해야 돼. 그럼 100%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소유한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얼만큼 갖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분께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마치 내가 성령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를 갖고 계시는가?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란 것은 내가 성령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가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치유해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성령님을 움직이는 영적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께 굴복하는 상태, 내가 성령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그분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나의 영성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빨이 세지고 내 영적 능력이 상승하고 내가 강한 사람이 된다. 그거는 성령 충만의 반대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상태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충만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만나면 아마 굉장히 겸손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나 영빨세,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 나한테 기도받아야 돼.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왜곡된 충만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왜곡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령 충만은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자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자아 숭배하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자아 숭배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영성 과시, 내 충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영적인 자아 충만이에요. 근데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내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시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그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거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런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정말 예수가 왕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기 시작하냐면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가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전 예배 시간에 정말 졸렸어요. 여기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와 있는데 예배 좋아요? 예, 별로죠? 예, 저도 예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가 처음으로 제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배에 푹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수련회 끝나고 집에 내려오자마자 제 송 리스트를 바꿨어요. 그 전에 제 방에요. 세상 음악 테이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테이프 아세요? 테이프 알아요? 옛날엔 테이프 들었어요. 옛날엔 CD도 없었어요. CD도 없었어요. 테이프가 정말 진열되어 있었어요. 막 헤비메탈 테이프, 뭐 랩. 저는 또 힙합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힙합 딱 진열되어 있었는데 제가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정말 아까웠지만 그 테이프들을 다 망치로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찬양을 싹 다 진열해놨어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 제 삶을 예배로 그냥 가득 채웠어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 있긴 있는데 거의 다 갔어요. 너무 예배가 좋으니까.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수요 예배 열심히 갔죠. 금요 철야 열심히 갔죠. 철야를 밥 먹듯이 했어요. 한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토요일날 토요 청년 예배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주일날은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뭐 어린이 예배부터 드렸어요. 어린이 예배 너무 좋아요. 갑자기 율동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제가 율동 진짜 싫어했는데요. 율동 담당 교사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어린이 예배 드리고 또 주일 대예배. 저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주일 대예배가 있어요. 무슨 예배가 대가 있고 소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주일 대예배가 11시 예배가 중요했죠. 제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에 간 줄 아세요? 오전 10시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본당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앉아서요. 그날 찬송가 미리 다 찾아놔요. 왜냐면 빨리 찾아야 되니까. 성경 말씀 그날 설교 보면 다 읽어봐요. 몇 번씩이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주보 오타 검색 다 해요. 그리고 광고를 보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 사모가 되고. 또 저희 교회는 전통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순서가 복잡했는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얼마나 많은지 종도 치고 목사님 입장하시고 정말 과간이었어요. 사회 보시는 목사님 항상 목소리 변조하시더라고요. 이 전통 예배는 또 목소리 변조가 포인트예요.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종을 딱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떨어야 돼. 근데 그것도 또 얼마나 좋은지. 막 성령 그죠? 교동문 너무 좋아. 말씀이니까. 장로님들의 기도 얼마나 길어요. 세계 일주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얼마나 좋은지. 함께 세계 일주하고 피곤하면 조금 안식하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고 알으면 더 좋고 이게 이해가 돼도 상관이 이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예배에 푹 빠졌어요.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선교단체도 가입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그때 오늘의 교회 한참 목요 찬양이 유행이었거든요. 우리 경배와 찬양. 제가 경배와 찬양 출신이에요. 90년대 초반에. 목요일날 거기 가서 정말 학교 끝나면요. 그냥 달려가서 오후 3시부터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제가 오늘의 교회 화장실 청소 진짜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본당에서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가 너무 좋아. 할렐루야. 찬송가도 좋아요. 심지어. 원래 요즘 젊은이들은 찬송가 별로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찬송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저 옛날에 5절짜리 정말 싫어했거든요. 5절짜리 찬송가 너무 길어서. 5절짜리도 좋고 또 그냥 CCM도 좋고 요즘 경배와 찬양도 좋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푹 빠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과 연관된 건 다 좋은 거. 예배를 골라 먹질 않았어요. 전통 예배면 전통 예배대로, 찬양 예배면 찬양 예배대로, 열린 예배는 열린 예배대로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예배를 골라드리더라고요. 이 예배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예배가 스타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스타일로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예수원을 갔었는데 예수원은 되게 독특하게 또 예배를 드려요. 혹시 예수원 가보셨나요? 거긴 성공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12시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는데 앞에 인도자가 무릎 꿇고 앉아있고 다 뒤에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그 앞에 기도 인도자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혼자 해요. 혼자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기 우리 교회 한국교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막 너무 웃겨서 막 빵 터지고 제가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뭐 예배가 이래야 된다 저래 그런 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스타일이 본질이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딱딱한 순서가 많은 예배도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찬송가도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파주인데 제가 한때는 거기 일산에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개혁교회를 따라가는 교회. 개혁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개혁교회를 사모해요. 거기는 찬송가를요. 시편 찬송을 불러요. 시편 찬송. 시편으로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개혁주의 찬송가예요. 졸려요. 그냥 자체가 너무 단순해요. 근데 가사가 그냥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이런 깊이 있는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요즘 체육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배에 고파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 초청받으면 너무 좋은 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집회를 다녀왔어요. 지난주 목, 금, 토, 주일 갔다 4일.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가서 예배를 6번 드리고 설교를 6번 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요즘 어디 집회 가면 강사 목사님들은 찬양 끝날 때까지 어디 강사실에 있으라 그래요. 근데 부탁을 해요. 나 찬양할 때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앞에서 같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세요. 우리를 예배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원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됐잖아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들이 자기를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예배의 무너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다시 믿음으로 예수가 다시 왕으로 좌정하심으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줄 아세요?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불행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그 사람은 불안불안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배하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좀 없어도 아무리 성공을 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목적에 따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죠. 이 마이크도요. 마이크로 쓰임 받을 때 행복할 거예요. 이거로 막 딴짓하면 얘가 슬프겠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배할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이유이니까요. 아멘.
요즘 우리 10대들이 왜 사는지 몰라요? 그죠? 요즘 애들은 그냥 다 모른대요. 너 공부 왜 하니? 몰라요. 교회 왜 나와? 몰라요. 너 뭐 좋아해? 몰라요. 커서 뭐 될래? 몰라요. 그죠? 그게 요즘 10대들의 특징이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알아요. 내가 왜 사는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네. 다음 세대 맞아요? 그죠? 네. 그거 아는 10대들은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10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대요. 자살률이 가장 높대요. 우리나라 한국 10대들이. 근데 예배가 들어가면 애들이 행복한 거예요. 한국 교육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또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대요? 찬송 중에 계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예배가 살아난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인생 속에 주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 우리의 직장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저희 체육관에 주의 임재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에 출근하면 체육관에 아무도 없어요. 깜깜해요. 일찍 가요. 일부러 영업 1시간 전에 가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물론 체육관이 냄새 나요. 땀 냄새. 또 지하에 있어서 약간 좀 곰팡이 냄새도 좀 나요. 너무 습해서 가끔 곱등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체육관에. 거기 출근해서 제가 깜깜한 체육관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저희 체육관이 지하잖아요. 에코가 그냥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은, 계시겠죠. 너무 행복해요. 주님 오늘 여기 들어오는 모든 회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와서 여기서 힐링되게 하시고 그들이 와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런 주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배자들은 주의 임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아세요? 그냥 보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사람.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같이. 그 마음이 쫙 가라앉고. 그게 예배자예요.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오는 분들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배하는 장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면은 이렇게 그냥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곳. 그죠? 그냥 예배가 되는 곳. 그냥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곳. 그런 장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 이 장소를 제가 듣기로 지난주에 이사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티가 확확 납니다. 예, 굉장히 지금 새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할렐루야.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쁜 사람은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이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다음에 예배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암몬군과 모압 이방 연합군과 전쟁을 했죠. 이 얘기 아시죠? 여호사밧 왕 이야기. 어떻게 전쟁에 나갔죠?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은 전쟁 나갈 때 보병을 앞세워야 돼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이거 정신 나간 거죠. 전쟁을 하러 진군을 하면서 성가대를 앞세서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배자들을 맨 앞에 세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적군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예배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싸워주심, 주님의 승리케 하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전쟁 앞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세상살이는 더 심하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영적 전쟁의 필드가 기다리고 있죠. 음란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가치가 왕노릇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곳이 세상 현장이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가장 앞장서서, 가장 앞세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승리케 하심이, 싸워주심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무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연약할 수도 있어요. 숫자가 좀 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가만히 보면 누가 항상 쫄릴까요? 우리가 항상 쫄려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지금 체육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근데 막상 제가 나가보니까 이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연약하니까. 또 불신자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회원들이 무서워요. 외모가. 특히 홍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등록하러 찾아왔어요. 체육관에. 제가 기겁을 했어요. 아니 여기까지 문신이에요. 여기까지. 온몸이. 그리고요 혓바닥을 뚫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뚫려 있어요. 운동하고 싶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막 뱀들이 있어요. 뱀들이. 근데 운동하러 왔대요. 이 인간을 제가 등록을 시켜야 되는지. 근데 잘 상담했죠. 등록하시라고.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얼마나 쪼그려야 되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과연 이들이 내 말을 들을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저는 운동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내가 코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저는 운동 실력도 뛰어나지도 않고요. 실력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소극적이고 소심하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포기할 뻔했어요. 주님 내가 괜한 객기를 부렸나 봐요.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적군이 너무 세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전쟁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군이 항상 약해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 스타일이에요. 항상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쟁, 가나안과 이스라엘. 가나안 그 당시 초강대국이죠. 싸우면 안 돼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죠? 적과 꼴이 흐르지만 좋긴 좋지만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뭐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거는 현실적 보고예요. 정말 그랬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여호수아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 당시 초강대국인 가나안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노숙자 군대가 무기 하나 없는, 칼자루 하나 없는, 근데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똑같죠. 상대가 안 돼요. 골리앗이 백전백승이죠. 체급이 다른데요. 어른과 거인, 군인, 청소년과 목동, 어린이, 작아요. 무기, 칼과 창, 방패, 무기, 돌. 상대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기드온과 미디안이요? 상대가 안 돼요. 미디안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았더라. 셀 수가 없을 정도의 군사력이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 군대 몇 명이요? 300명. 우리 주님은 수학을 모르세요.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요. 300명 퍼펙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상하게 전쟁하시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우리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그 얘기하시죠. 둘씩 짝지어서 막 보내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세요. 일단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좀 돈 좀 챙겨주시지. 간식 좀 챙겨주시지. 아무것도 안 챙겨주시고 파송하시면서 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어디로 보내요? 이리 떼 가운데 보내는 거랑 똑같다. 아니 격려를 해도 모자를 파네? 저기 늑대가 가득한데 니네가 양이야. 빨리 가. 여러분 양은요 이리의 먹잇감이에요. 둘이 싸워봤자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직면하는 전쟁이에요. 제가 딱 그 심정이었어요.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주님 양 말고 그럼 나를 사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골리앗이 2m라면 나는 주님 3m. 그런 유혹을 받겠죠. 그게 번영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성공주의 세속주의 신학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바다 모래알보다 많다면 주님 바다의 모래알 플러스 하늘의 별 주님 더 많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즘 교회가 그걸 구해요. 세상보다 더 뛰어나야지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준 그대로 싸우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주님께 예배의 손을 들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때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의 말씀처럼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우리가 조금 쫄릴 수도 있어요. 위축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돈과 명예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의 승리케 하심이. 바울과 실라도 그 얘기 아시잖아요. 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거기 있는 죄수들이 그 간수까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마음과. 할렐루야. 저희 체육관에 그래서 주님의 싸워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굳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해서 이기면 우리가 으쓱으쓱해요. 우리 참 잘했어.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아군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주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적군이 바라봤을 때도 주님의 작품이에요. 네가 센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적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저희 회원들이 제게 해주는 말 중에 가장 좋은 게 코치님 뭔가 있습니다. 애들도 알아요. 제가 경영을 잘 못하는 거. 저 진짜 경영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사업을 잘 못해요. 저처럼 하면 다 망해요. 근데 진짜 안 망해요. 우리 체육관이. 저는 코로나 때 정말 망하기를 원했었던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진짜 안 망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냐고. 그럼 제가 얘기해요. 나도 몰라. 하나님 은혜지.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믿는 내가 봐도 부인이 안 되고 믿지 않는 그들이 봐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신기해요. 참 놀라워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내일 조금 더 체육관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지. 근데 예배자를 통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어딜 가든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여기 문을 열고 나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예배는 월화수목금토 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예배예요. 저 운동할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운동해요. 나의 운동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끔 너무 힘들면 원망도 가끔 나오지만 그래도 모든 게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일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객들을 대하는 게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설거지가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예배를 심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히브리 단어 중에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드. 아바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을 한다. work.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일도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감사가 살아나요. 감사.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완전 어렵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항상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원망이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원망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으세요? 않을 때가 많아요. 않을 때가.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가 많으세요? 안 들을 때가 많으세요? 안 들을 때가 많죠. 그게 정상이죠. 우리의 삶 자체는요,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은 게 정상이에요. 그게 너무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주님? 지금 너무 힘든데 억지로 감사하라는 건가? 일을 빠드득 갈면서 주님 그래도 땡큐입니다. 이러라는 건가?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그거는요. 참 힘들어요. 아니, 지금 사업에 실패했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바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지금 사고를 쳤는데 감사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감사하래요. 범사에. 항상. 여러분 성령님이 주는 감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감사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 조건적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조건적 감사가 뭘까요? 말 그대로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고맙지만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고맙지만 안 들어주시면 원망이 나오는, 그게 조건적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조건적 감사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감사를 주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안타까운 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여전히 조건적 감사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이거 왜 안 들어주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살아있는 거 맞냐. 근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조건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감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가져다 주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절대적 감사가 뭘까요?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감사예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딱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게 너무 커서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고마우고. 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내가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자리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언정 이 감사는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심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십자가면 충분하니까요. 복음이면 다 되니까요. 그거면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가 충분하십니까? 그거면 되십니까? 그거면 돼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십자가 하나 보고 얘기한 겁니다. 우린 그거 하나로 충분히 평생토록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어떠한 성공을 안 주셔도, 어떠한 평탄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거 하나면 됩니다. 평생을 굶어도, 물론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근데 평생을 굶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주는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너무 사모해요. 매일매일. 저도 제 안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만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불안감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언제 사라질까요? 만족할 때 사라지거든요. 좋게 여길 때 사라지거든요, 욕심이요. 근데 우리가 좋게 여기지 않으니까 욕심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도 참 이거 보면 찔려요. 근데 저도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막 그렇게 안 끼워주는지 저를 사람들이 좀 끼워주지. 차가 작다고 무시하나. 또 마음에 막 원망이 올라오고, 제가 설교하러 가는 목사가 또 얼마나 더 성질을 내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기뻐하라. 너무 무슨 쪽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저를 좀 지배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감사, 절대적 감사를 회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인간관계를 회복하세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따로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좋은데 쟤는 좀 비기 싫어. 이럴 수 없다는 공식이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좋으면 쟤도 좋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식이고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의 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다 회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가장 힘든 게 뭐죠? 인간관계예요. 뭐 굶는 거 좀 괜찮아요. 그거 견딜만 해요. 물론 너무 오래 굶으면 힘들지만. 근데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너무 신경 쓰이게 만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가정 안에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얼굴도 보기 싫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어떤 관계예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족이 인정할 때 진짜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받아도요, 우리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의심해 봐야 돼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신앙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신앙은 관계를 통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지식이요?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관계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가 보여요.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가 많아도요,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관계 안에서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디요? 가정 안에서. 배우자가 서로 인정해주는 신앙인이 진짜예요. 아, 우리 남편의 믿음은 진짜예요. 그럼 그 사람 진짜예요. 우리 와이프는 정말 너무 충만해. 그럼 진짜예요, 진짜.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정말 슬픈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해줘야 돼요. 저는 제 아내를 인정해요. 제 아내는 정말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상해요. 너무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했거든요. 점점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개척교회에서, 지금 체육관. 점점 안정에서 멀어져요. 근데 제 아내가요, 이런 굵직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안 했어요. 너무 기뻐하고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사모님 너무 궁금하다고. 어떻게 버티시냐고. 너무 기쁘게 잘 버텨요, 제가. 아니, 버티는 게 아니고 누려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대요. 그게 신앙 좋음의 기준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아내분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여기시는 게 성령 충만한 여성이에요. 많은 아주머니들이 이 말씀을 되게 싫어하세요. 아니, 남편이 뭐 가정의 머리라고요? 막 따져요. 대박. 남편이 머리면 저는 목입니다. 막 이래요. 막 맘대로 흔들고 막. 막 갖다 받고 막.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한 아내는 이런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한국에 왜곡된 성령 충만한 아줌마 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 기도원에서 집에 안 오시는 분들. 밥도 안 하시고.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거는 옆집 성령일 수도 있어요. 정품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요. 아내를 위해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머리지만, 권위가 있지만 희생해요.
양보해요. 모든 거를 다 사모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해. 난 존중해. 그게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빠가 권위가 있는데 엄마가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는 성령의 가정이에요.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에게 순종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 수련회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그냥 뭐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쭈요 하고 애들 집회 가보셨어요? 애들 정말 장난 아니게 기도해요. 막 선교 헌신한다. 뭐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리고 집에 가요. 엄마가 인사하죠. 야, 수련회 잘 갔더니 엄마 너무 좋았어. 그럼 가서 공부해. 싫어.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감정에 따라 자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청소년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대상이 부모들이에요. 상처가 많아요. 물어봤어요. 10대 아이들에게 지옥이 어디야?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그게 지옥이래요. 진짜 웃긴 얘기인데 너무 슬픈 얘기예요. 모태신앙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가죠.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요. 많은 PK들이 신앙이 좀 이상하죠. 부모 때문에. 정말 부모들이 책임이 커요. 성령 충만은 정확하게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나와요. 상전을 대하는 태도, 종을 대하는 태도,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 가장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맨날 만나는 현실적인 관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부하 직원을 대할 때 형제하게 하듯 하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실까요? 21절 보니까 인간관계 회복 비결이 뭘까요? 써 있어요. 답이요. 피차 복종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얽히고 설킨 관계의 해결 비법은 복종밖에 없어요. 내가 수그러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무너진 관계는 서로 고개를 숙일 때 살아나기 시작해요. 핏대를 올리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굴복시키는 영이세요. 성령 충만도 굴복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굴복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좀 꼬이신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복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분 좀 나쁘시죠? 복종이란 단어가 좀 그래요, 사실. 근데 그 앞에 계속 우리 위로하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네가 못나서 복종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고집을 막 앞세우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기 바빠야 돼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대부분 교회가 싸울 때 보면은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별로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이제 두 개로 갈라졌는데 피아노 위치 때문에 싸우다가 갈라졌대요. 피아노 위치. 오른쪽에 둬야 된다. 왼쪽에 둬야 된다. 정말 웃긴 거잖아요. 커튼 색깔 가지고도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요. 우리가. 아니 커튼이 빨간면 어떻고 노란면 어떻고 좀 초록색이면 어때요? 주님이 뭐 빨갛게 해라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기 좋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양보도 연습해야 돼요. 연습이요.
내가 한번 스텝백 하는 거 연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직원이 2명 있어요. 코치들이. 우리가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할까? 그럼 좀 훈련해요. 다 양보해요.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우리 코치들이 정말 이상하게 해요. 그럼 그냥 그대로 해요. 그냥 하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티셔츠를 디자인할 때도요. 그냥 맡겨요. 코치님 이거 어떠세요? 좋아해. 뭐 티셔츠가 기능만 티셔츠면 되잖아요. 그냥. 몸만 잘 가려주면 되잖아요. 그냥 구멍 뚫릴 때 뚫려 있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뭐 썩 뭐 이상한 거 아니라면 괜찮잖아요. 그런 훈련을 좀 서로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빡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의 비결.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술 취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술이란 얘기를 하세요. 근데 비단 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해 있다면 술뿐만 아니라 돈에 취해 있다면, 명예에 취해 있다면, 쾌락에 취해 있다면, 오락에 취해 있다면, 취미생활에 취해 있다면, 다른 게 나를 잡고 있다면 동시에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취해 계십니까? 뭐에 지금 붙들리셨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술 취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돈에 취해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돈에 취해 있어요. 저희 체육관 되게 애들 젊어요.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뭘까요? 돈과 주식이에요. 맨날 주식 얘기해요. 회원들 앉아가지고.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서 서로 막 정보 주고받고 거기에 미쳐있는 거예요. 요즘 10대 애들은 유튜브에 미쳐있죠. 우리 아들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유튜브를 그렇게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 아니 애가 무슨 아니 그거 어떻게 계속 봐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보고 있는 게. 근데 그걸 계속 봐요. 그 내용도 없는 걸 희덕거리고 웃고. 저희 체육관에 한때는 그 유명한 유튜버가 다녔거든요. 10대들이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핫소스라고. 남자들 3명이 찍는 건데 그냥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걸 찍냐면 블랙 코미디 같은 걸 찍어요. 서로 골탕 먹이는 거.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유치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막 친구끼리 너무 심하게 골탕을 먹이는 걸 찍는 거. 근데 걔네들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아들이 운동하러 왔다가 알아본 거예요. 걔네들. 아빠 핫소스 왔어. 아니 이름이 왜 핫소스예요? 애들이. 근데 거기 미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미쳐있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것에 취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동시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만은 또 하나의 비결은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은 되게 비슷해요. 내용이. 둘 다 사도 바울이 썼죠. 마치 복사하기하고 붙이기 한 거랑 비슷해요. 내용이. 전개도 똑같아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대목이 골로새서에는 말씀 충만으로 나와 있어요. 말씀 충만.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비결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시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죠? 명령인데 이 명령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승리할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도 집회 준비하시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죠. 우리 생명의 길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 집회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 나도 하나님이 궁금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요 사람 보고 와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잘하죠.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데 하나님 보고 와야지. 아니에요. 사람 보고 와요. 하나님 보이세요? 아니 우리도 안 보이는데요. 뭐 그들이 어떻게 봐요? 우리가 맨날 핑계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교회는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주님 때문에 오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기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분들은 돈에 취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취미 생활에 취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 또 많은 사역자들은요, 목사님들은 또 사역에 취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다른 취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내가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지, 내가 무엇에 내 재정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혹시 다른 것에 취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결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에 취한 사람, 특히 말씀에 취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취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런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